오늘은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봤습니다. 16장,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지파의 종교적 타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타락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늘 1절 볼까요? 1절 처음에 아예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요. 오늘 19장부터 끝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이야기가 21장까지 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21장 맨 끝에 볼까요? 사사기 마지막에 넘겨보세요. 21장 마지막 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회적 타락의 첫 시작하는 문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시작하고 또 끝나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적 타락의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그 가운데 딱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면 종교적 타락의 그 원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보세요.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도 그 중심의 이야기에 원인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타락의 조장이 시작됩니다.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런 책임이 있는 자죠.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타락은 그 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맨 앞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레위인이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이름 없어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당연히 그럼 첩 이름도 없겠죠. 안 써놨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지금 레위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첩은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에 거주해요? 잘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어디 사람? 에브라임. 우리가 에브라임 기억나죠? 에브라임. 맨 아래 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처럼 중간에 딱 그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벨트가 벨트의 좌측에는 단지파, 우측에는 베냐민.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북쪽에 누가 있어요? 에프라임.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남유다, 남북이 서로 나중에 전쟁하잖아요. 남유다와 북에브라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계속. 유다의 지파는 원래 대장이 누구였어요? 갈렙. 그 다음에 북쪽에 에브라임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나눠서 갖고 싸우는 거죠. 남유다의 엄마는 누구였어요? 유다의 엄마는 누구예요? 레아. 북쪽에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면 요셉의 엄마는 누구요? 라헬.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도가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지금 등장하는 게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사람,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첩을 맞이했다. 그런데 첩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럼 지금 북쪽의 레위 사람, 남쪽의 첩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뭔가가 이렇게 앞으로 이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남북이 갈라지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두 개 갈라진 거기에 있다. 그 둘이 뭔가가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옳은 것인가?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하나님은 첩을 두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하나님은 첩을 두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한 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거지 여러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죠. 레위인이 아내를 두고 첩을 취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뒀다. 우리 앞에서 보면 좀 힘께나 쓰는 사사도 힘께나 쓰는 사사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를 여러 명을 뒀어요. 그렇죠? 맞죠? 여자를 여러 명을 두고 기드온도 그랬죠. 그리고 여자를 여러 명을 두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많아요. 30명, 40명, 70명 뭐 이랬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거기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첩을 뒀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첩을 둔 게 아니죠.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이 첩을 둘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땠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사회가 이런 느낌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첩은 왜 친정으로 갔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다. 첩이 왜 자기 집에 갔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보면 행음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는 거죠. 행음하고 그럼 남편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당연히 싸웠겠죠. 그리고 여기서 남편을 떠나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완전히 남편하고 갈라섰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 갈라서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게 잘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 첩이 바람을 펴서 남편하고 싸우고 이제 남편을 완전히 떠났다 갈라섰다. 그래서 자기 친정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첩은 친정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남편이 첩을 찾으러 가죠. 그의 남편이 지금 넉 달이 지났다 그랬어요. 넉 달이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 그 여자를 싣고 와야 되니까 자기 나귀와 여자 나귀 종은 걸어가겠죠.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넉 달 동안 여자가 이제 완전히 갈라서고 집에 갔는데 레위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근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다정하게 말하고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갔다. 왜? 갈라서고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설득하려고 갔어요. 그럼 레위 사람이 여자가 첩이 바람을 피고 갔는데 설득하러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첩을 얻은 것도 일단 잘못인데 일단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첩이 또 갔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찾아봐야 되죠. 그 말씀에는 여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율법에는 원래 이때 당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 율법 교육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 건데 율법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행음한 여인은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에 써져 있어요. 데리고 살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갔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율법 배우고 교육하고 또 그걸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지금 그럼 왜 그랬겠어요? 여자가 이뻤다든가 하여튼 그랬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둘째고 일단 여자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욕망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가 이쁜 여자가 또 더 보이고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여자 또 첩을 더 얻겠죠? 레위인이.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레위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는 더더욱 뭐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도덕이라고 그러죠. 법에는 없어도, 법은 다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해라 다 규율할 수는 없어도 법의 죄는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도덕 자체를 잃어버린 사회는 그거는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도덕이 사라진 사회는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개인 간에 싸우든 이해관계가 얽히든 서로 그래도 그 도덕이라는 게 살아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도덕보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도덕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3절에 제가 메모해놓은 3번을 보세요. 장인이 처갓집에 머물도록 한 이유는 다섯째 날에 굳이 떠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인이 보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원래 3일 있다가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레위인이 여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와서 인사하고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왜 3일 있죠? 어쨌건 3일 있다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인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하루 더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가려고 그러니까 다섯째 날 또 못 가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먹고 더 있다 가라 해서 그래서 얘기 듣다가 저녁까지 있다가 어두워지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사실 지금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하루 정도는 자고 가야 되지만 대단히 먼 거리는 아닌데 만약에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 늦게까지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 그 두 집 사이가. 그런데 지금 저녁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밤을 어디 가서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처갓집에 머물도록
되도록 한 이유는 왜 자꾸 머무라 그랬느냐. 다섯째 날에 굳이 그러면 하루 더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나지 왜 밤중이 다 돼갖고 어두워지려고 그러니까 떠났느냐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자,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 일정 기간 처가댁에서 머문 후에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 가서 훌떡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그 가족들하고 친하고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회포를 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은 3일 있다가 올라가 그랬는데 장인은 더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장인은 사이가 딸을 데리고 잘 데리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치를 베풀고 오래 머물도록 온유를 했을 것이다. 왜? 좀 알죠? 싸우고 이제 완전히 딸이 시집 갔다가 이제 시집 생활 안 하겠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회복해서 살면 좋겠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화목하게 있다가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위한테 잘 해주면서 잘 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다음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다섯째 날이면 그 다음날은 여섯째 날이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레위인이 뭐 해야 돼요? 네, 레위인이 자기 분연의 임무를 해야 되죠. 안식일 밤부터. 그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이에 뭘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저녁 때 출발을 해도 그 다음날 일찍 도착 못하죠. 저녁 되기 전에는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까지 있은 거예요. 그럼 꼬박 하루 걸리면 밤을 안 자고도 중간에 길에서 안 머무르고도 갈 수 있는 거리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장인 이야기 듣고 최대한 있다가 지금 떠난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 그렇고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지금 길을 가다가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앞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친정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유다 아래쪽에 베들레헴. 중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 지금 베냐민 지파를 거쳐서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죠. 에브라임 북쪽에 있죠. 지금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면 중간에 가다가 여부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기브아가 있죠. 베냐민 지역에.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이제 실로까지 가는데, 여부스에 가니까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걸어가면 이제 기브아까지 가는데, 이제 종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기 여부스에서 머물렀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레위 사람이 안 된다.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기브아까지 가서 결국에 자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기브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부스에서 유숙하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알죠? 근데 여부스가 나중에 다윗 왕이 점령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아직 등장 안 했죠. 한참 후에 나오죠.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여부스족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부스 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점령을 해서 그것을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만 이방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된다. 레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이 무시되었다. 유숙할 집을 얻지 못함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그 다음에 보면 어디 가서 유숙하냐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죠.
기부해서 유숙을 하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도착해서 보통 성문 앞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방 사람들이 와 있으면 집이 없죠,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밤은 깜깜해졌는데 첩하고 종하고 말 2마리하고 나귀 2마리하고 같이 가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길에서 그냥 거기서 날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길에 막 가다 보면 위험하죠. 그래도 성문 앞에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안전하죠. 그래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숙할 집을 얻지 못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그를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도와줘서 저 대접을 잘해서 보내라고 이렇게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롯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잘 대접해서 좋은 일이 있었죠. 여기서는 대접을 안 해요, 아무도. 이걸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 보내라는 그 율법이 지금 이 당시에는 무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길에서 밤을 새게 생겼어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런데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래서 이 노인이 와서 당신 외부 사람 아니냐, 갈 데 없으면 집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노인은 보세요. 잘 보세요. 16절.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그 원래 어디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유숙할 공간을 내준 이유는 같은 동양인이니까 노인이 와서. 그 노인이 뭐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부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어렵겠죠. 노인이 뭐 젊은 사람처럼 일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동양인이라고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만 재워 주십시오. 먹는 건 우리 다 싸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집들, 당신의 먹을 것도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뭐 거기 유숙하게 되면 세를 주잖아요. 세를 준다 해도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노인에 의해서 그 집에 인도돼서 거기 가서 먹고 자기로 이제 했어요. 22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하셨다. 그 이제 잠만 자면 되는 거죠. 저녁 먹고 다 씻고 다 끝났어요. 22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희 집에 들어온, 노인 집에 들어온 사람, 불량배들이 다 몰려왔어요. 끌어내라. 관계하리라. 이것은 이제 원어에 보면 관계하리라는 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음 이야기를 쭉 보면 온 사람 중에 누구를 지금 욕을 하나 그러면 우리말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 사람을, 불량배들이 남자인데 거기도 그 남성 명사예요. 남자가 와서 레위 사람 남자를 내놨다, 그럼 성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24절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그 노인의 처녀딸과 이 사람 내 첩, 레위인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외국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노인이 내 처녀 딸을 줄 테니까 차라리 여자 둘을 줄 테니까 남자는 지키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25절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노인이 협상을 했는데 남자는 레위 사람 안 줄 테니까 여자 둘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남자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사람은 누구나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주인집은 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집 딸은 놔두고 자기 첩만 끌어내서 밖으로 내줬어요.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 동이 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불량배들이 유숙자 중에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하려고 그랬느냐. 유숙한 나그네는 레위인과 첩, 종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했고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남색을 하겠다. 남자들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타락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도 잘못인데 이제 거기서 더 타락하면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짐승들끼리.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만족을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더 추구를 하게 되는, 더 나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욕망의 끝이 어딘가? 더 나쁜 짓 얼마나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끝에까지 간 거예요. 이들이 소돔 사건의 재현인 듯한 인상을 준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가 되어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다. 우리 다시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소돔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도에서 사해 아래쪽에 있어요. 유다 지파의 아래쪽 사해가 곧 보이죠? 사해가 원래 무슨 지역이에요? 소돔이에요. 사해 주변이 소돔이에요. 그래서 유황불과 불이 떨어져서 결국 거기가 사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가 다 그 지역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사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사해하고 지금 그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멀지 않죠? 바로 옆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기브아하고 그 여부스하고 기브아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해가 떨어질 때 출발해서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 1시간 걸리면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돔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몇 시간 거리, 한 30시간 거리 되는 같은
악의 문화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그게 심해서 결국 하나님이 거기를 불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직 괜찮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금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문화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을 때, 세상이 타락했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타락할 때 거기에는 음란이 쫓아옵니다. 마귀들의 본질입니다. 마귀들은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돈으로도 이용하고 성적인 것으로도 이용을 해서 인간들을 결국에 악의 그런 경우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기부아라는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어디 문제예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고 지금 보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똑같아졌어요. 확산시키고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레위 사람 중심으로. 메모 7번을 보겠습니다. 너희니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시한 안은 무엇인가? 여자를 주겠다. 남자는 안 된다. 결국 그들에게 내어준 자는 누구인가? 레위인 대신 노인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놓겠으니 나그네는 해하지 말라고 했다. 레위인이 그의 첩을 결국에 밖으로 밀어내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레위인의 첩만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들은 그냥 문 잠그고 안에서 그냥 버티고 날이 샌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만나러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남자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이 있다. 딸이 둘이 있으니까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딸을 연애가 저걸 해라. 근데 손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작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데 지금 그게 가나안 다 확산되어 있다. 똑같았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남자들을 해주고 여자를 보호해야지 왜 남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남자는 레위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레위인은 안 된다. 그 다음 그때 당시에 여자와 남자를 비교할 때 남자는 사람, 여자는 뭐예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물건에 불과했어요. 숫자도 안 셌죠. 그래서 여자는 뭐 그냥 짐승이나 소유물이에요. 근데 남자는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남자는 인격이 있고 나머지 여자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디가 맞아줬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들 이유 때문에 남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더 남자들을 그 불량배들은 악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거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의 첩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첩을 농락하고 새벽에 놓아줬다. 여기 작가가 글을 쓴 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6절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소리도 못 내고 얼마나 그래 집이라고 찾아와서 남편이라고 찾아와서 살라고 왔는데 결국 기진맥진하고 죽었어요. 손바닥으로 문지방을 잡고 죽었어요. 그러면 밀어냈으면 어떻게 구원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태평하고 있다가 날 다 새서 떠나려고 할 때 나와서 보나요? 이것만 봐도 그럼 첩을 왜 데리고 왔어요?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만 봐도 지금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도덕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를 본 자의 반응들은 어땠는가? 30절 한번 볼게요. 29절 보면 집에 이르러서 이제 싣고 집에까지 갔어요. 시체를.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여자를 자기 첩을 잘라서 칼로 잘라서 12덩이를 어디로 보냈느냐?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12지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다 모여서 말을 해보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레위인이 타락해서 첩을 줬던 게 일단 문제가 됐죠. 그리고 첩을 구하러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데리고 오는 과정에 또 자기가 죽더라도 첩을 보호해야 되는데 첩을 보호하지 못하고 악에다가 방치하는. 그래서 결국에 화가 난다고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남겨줬어요. 죽은 사람도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도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그 시체를 다 잘라서 짐승을 잘라서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라서 보냈어요. 시체를. 얼마나 악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들한테 화를 돋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소문이 이스라엘에 다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혀졌어요. 뭘로 뒤집혀졌어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화가 가득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걸 보면서 뭔가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레위인이 서 있었어요. 지금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게 21장까지 이게 쭉 하면서 결국 민족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죽이고 죽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한 부족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지파가 사라져요. 다 죽여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왕이 없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덕도 없고 거기에는 인간의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악이 존재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바로 사사기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름을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도덕이 살아있다.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은 도덕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나도 지킬 수 없고 사회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돼서 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